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에서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소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수고와 또한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이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사과는 사과의 모양으로 있을 때 그 본질이죠. 그러나 그 사과가 왜 맛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있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에 그 믿음의 본질의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새 청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이 한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본질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의 시작의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특히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이 본질임을 깨닫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것이 그 4명의 친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는 오랫동안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위해서 수많은 치료와 격려와 응원과 돌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작은 침상을 만들고 남의 지분까지 뜯어가며 그 친구를 예수 앞으로 내려놓을 때까지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나온 것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믿음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낼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또 22절에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수많은 치료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마지막에 얻은 마지막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손길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쥐어잡고 예수님을 안고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역사하심이 나간 그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는 믿음, 가만히 있는 믿음, 보관되어 있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소유하심을,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그 믿음은 사용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세상과 내 죄와 내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고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거두어내고 주님 저 왔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내 일이 아니라 내 친구의 아픔을 보고 작은 침대 하나 만들어서 친구들 가자라고 하면서 그 침상을 들고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 앞에 내려놓은 그 순간에 모든 행위까지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만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하오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정성과 믿음의 본질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딸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내 딸이 낫기를 원하며 내 딸이 주 앞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개에게 던지는 것처럼 줄 수는 없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주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전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했는데 그 시가 헬라어로 보니까 호라라는 얘기예요. 호라라는 얘기인데 이 호라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은 시간, 때, 시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가 즉 믿음의 간구가 합당함에 있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만나 일치하는 시점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툭 던져놓으면 우리의 뜻과 간구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든지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가까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고 행실로서 사랑을 뜻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수고함에 있어 우리의 수고가 뭔 대가를 바라고 결과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수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고는 우리에게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세상의 수고와 다른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견고해야 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작은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시행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즐거움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항상 뭔가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모든 것에 보여지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수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주님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수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북광주 침례교를 볼 때에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랑을 더욱더 공급하는, 사랑의 영향력 안에 같이 함께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일로 인하여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인내하고 더욱더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게 참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수고를, 그 사랑의 땀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올 모든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신앙 때문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중요하느냐? 사람은 그 인내라는 것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때문에 실패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이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인데 뭔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인데 원어인 엘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엘포란 말은 뭐냐면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포의 뜻이 바라다, 기대하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는 것과 기대한다는 뜻이 다른 것이 분명히 아시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에요.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받는 것이 기대한 겁니다. 그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건 왜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멸시당하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에게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달될 때가 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 의도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요 그 믿음이 작동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자,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부스러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유대인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의 식사법은 손으로 먹는 법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발생이 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 상황까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개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맛보았던 개는 개가 그 주인이 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개는 부스러기를 먹음과 동시에 주인이 그 개의 모양을 보고 이뻐하거나 기특해 보이거나 귀엽게 보여서 자기 먹은 음식을 조금 떼어주는 것이 기대하는 입장인 것이에요.
우리 소망의 인내가 왜 필요로 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스러기 같은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나의 관계성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도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지도 않던 기대하지 못한 것들까지 축복하신다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인내에 있음을 깨닫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전에도 설교 드렸던 것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건지시며 그 모든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신앙들을 중간에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왜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작동할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하거나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주 안에서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되어져서 그 동참된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사랑의 일들이,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합치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사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고 날들이 깊어지면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본질을 찾게 되고 기도의 가치를 찾게 되고 신앙의 기본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이 나를 생각하면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주 안에서라는 큰 은혜 속에 우리를 넣고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더 더하고 보충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을 사용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어져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내가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언정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꽃을 피우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이 땅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정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자. 그리고 우리 서로 가족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공급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합심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